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선에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은요, 이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라는 사건을 이제 미리 예고한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8일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사건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는요, 이 사건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은 엿새 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동일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복음서에서 이런 나타나는 차이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믿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마저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혹은 심지어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각자 그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강조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자기만의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표현의 차이도 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런 날짜의 차이도요, 이런 표현상의 차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랑 마가는 이 엿새라고 기록을 했죠. 엿새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사건과 그리고 오늘의 변화산 사건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날짜가 엿새라는 것이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 첫날과 마지막 날을 다 세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8일쯤 되어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 새해가 되려면은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며칠이나 남았나요? 새해가 목요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6일만 있으면은 새해가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 토요일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목요일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가 되는 거니까 오늘 빼고 일, 월, 화, 수 이렇게 만 4일만 세면은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면은 표현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몇 명의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꾸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날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봐야지, 이것은 왜 어디는 6일이고 어디는 8일이냐, 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좀 달 좀 쳐다봐라라고 하니까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이 기네, 손톱이 기네, 뭐 이런 것만 보는, 그게 핵심이 아닌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날짜를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내용 중에 자기가 인상 깊었던 내용, 기억에 남았던 내용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세 명은 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죠. 누가 여기 올라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실제로 이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듣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맞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먼저 누가는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다른 저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 내용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용모가 변화하고 얼굴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눈부시게 이렇게 희어져서 빛을 내더라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마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마가는 이제 옷이 빛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흰색보다 더 밝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이 변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마태는 무엇을 이제 기록을 했느냐?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마태는 뭐에 대해서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와 같이 빛이 났다라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새 모습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시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빛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참 빛이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서 표현을 하는 모습을 이제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요,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기도 하나님을 해와 이제 비추는 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제 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사건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이 이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얼굴과 몸이 빛나게 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빛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나타내는 영광이고 광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눈앞에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죠.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 모세나 우리들은 그 해에서 나오는 영광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로 봐도 이제 우리는 작은 촛불 같은 걸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니까 그 빛이 가려졌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온 몸에서 나는 광채가 너무나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옷으로도 이렇게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빛이 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서 나타내 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 하지만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눈으로 이렇게 빛을 본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어떤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몇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인지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이 구약 시대에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한 1500년 정도 앞서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 90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오랜 옛날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장사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 그리고 이제 엘리야로 상징되는 이 예언, 그러니까 이 두 대표되는 율법과 예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요, 베드로가 이제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방금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 가운데서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을 어떻게 증거를 하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표자로서 나타나서 직접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이제는 그 1000년 전에, 그 오래 전에 구약의 대표자들이 살아나서 증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이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야기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정말 이 너무나 할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많은 영광스러운 얘기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 중에 하필이면은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베드로가 정말 싫어하는 얘기였어요. 자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막겠다고 예수님께 말했다가 한바탕 이제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이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막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가장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죽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돌아가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고난을 건너뛰셨다면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요, 다시 부활하는 것도 없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이런 영광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영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께 고난이었지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장차 받을 영광이 있죠. 우리도 이후에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거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후에 받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을 고난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은 아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사리 아멘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도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영광은 얻고 싶어 하지만은 그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인내를 해야 된다거나 고통을 참아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싫은 것이죠. 그것은 싫고 그냥 영광만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천국 가기 싫은 분 계신가요? 난 천국 가기 싫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라도 끼치게 된다면, 내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살을 쳐요. 내가 그건 할 수 없다. 영광은 좋지만은 고난까지 내가 받을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한 손해가 생기면은 절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나에게 조그만한 감정적인 이제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천국에는 꼭 가고 싶죠. 영광은 꼭 누리고 싶죠.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동안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나는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치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이제 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마치 천국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이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환상 가운데 혹시라도 꿈 가운데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싫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모습을 보고 잠이 확 깨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려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가는요 이런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이제 경황이 없어서 이야기를 했다, 무슨 말을 자기가 해야 될지 몰라서 엉겹결에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요 이 초막을 지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요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극진히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해요. 그냥 있는 방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모셨던 것처럼. 그래서 한편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따르는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만 들었던 위대한 두 인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좋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가장 비싼 호텔에 VIP 룸을 잡아놓고 모시겠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좀 이렇게 머물다 가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당시에 놀랍고 두렵고 경황이 없고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만요. 베드로는 떠나가려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아마 선한 의도에서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곧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거든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이야기를 했다라. 가나여라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 더 연장시키고 싶다는 것이죠. 초막 셋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없이 지금의 영광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잘 표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뭘 이해하지 못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고편 보고서 그것이 진짜 이 실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왜 우리가 예고편을 봅니까? 왜 예고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대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마음에서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당시 눈앞에 보이는 이 예고편을 이 땅에서 이제 이뤄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베드로는 이제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순간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이요, 이 베드로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무언의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다, 대답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온전히 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이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곧 이루어질 영광의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우리의 몸도 이후에 신령한 부활로 나타날 것임을 얘기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즉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인내해가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0, 51,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영광의 부활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다 원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영광에 포함된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영광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 설교 말씀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죠. 듣는다라는 말은 듣고 지키며 산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것은요, 지키기 싫어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지키기 싫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또 저 말 하네. 저 말은 듣기 싫어. 나는 저 말은 절대로 못하겠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른 것은 지키고 사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것도 다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사랑 못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지켜도 이 말씀만은 못 지키겠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지키고 살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다 미래에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다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 또한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기꺼이 산다. 사실 이야기와 앞뒤만 바뀐 것이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아웃교회는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을, 이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리고 그 영광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